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말씀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고난주간 첫째 날에 있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고난주간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 또 부활과 승천과 관련된 이 내용에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약 3년 동안 이어졌고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은 일주일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따지면 마가복음 전체 약 40%가 고난주간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기적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고난주간 첫째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첫째 날에 2가지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 중에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2개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을 쓴 마가를 비롯한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이 매매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재물을 사고 파는 자들이 바로 매매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성전에는 돈 바꾸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돈 바꾸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동전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동전이 사용이 되었는데 성전세를 낼 때는 유대의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동전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 로마 동전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유대 동전으로 바꿀 때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동전을 바꿨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물로 쓰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만난 사람들은 제물을 사고 팔고 동전을 환전해 주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이죠. 물론 이들이 하는 일이 불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원래 이러한 일들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감람산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감람산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거기서 환전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마친 뒤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세도 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감람산에 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와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편리하게 장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들은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내려왔고 성전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이들의 관점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의 이윤을 남기는 곳, 그곳이 바로 이들이 이해하는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사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 이례적인 일이고 낯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고 성전을 무례하게 사용하고 성전을 이익을 취하는 장소로만 사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규정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갖고 계신 관점은 뭐였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을, 이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을 대하는 우리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뜻을 고집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원함과 우리의 뜻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개념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모습까지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신 뒤에 성전을 청결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불결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깨끗이 하셔서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성전에 대한 개념은 확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보이는 건물뿐 아니라 거기서 그 개념이 더 확장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아십니까?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어도 그 그릇이 더럽다면,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초라하게 보이고 비록 좋지 않은 재질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다면, 그 그릇이 청결하다면 그 그릇을 사람들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청결한지 깨끗한지, 거기서 쓰임받는 자와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몸과 마음을 가꿈으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우리도 깨끗한 성전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